여러 것을 오늘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될 6절, 7절 말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자기가 말해놓고 나 말 잘했지 이렇게 하는 거 조금 무섭잖아요. 나 좀 멋지게 했지 이렇게 말하면 그거 조금 교만적인 그런 어떤 자기 논리에 대해서 자기가 말을 조리게 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친한 친구한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말했다는 거죠. 나 말 잘했지, 저렇게 잘했지, 설득력 있었지 이렇게 말하면 무엇인가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해냈다는 것을 어필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만 자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그거 말했던 신앙적으로 말했던 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이게 진짜 치말이 아니든지, 바울 치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이 확신을 가진 이 간절함을 담은 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전문을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지금 이 앞에 몇 구절 했던 이 말은 이런 이야기는 너무 미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게 trustworthy say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다 아시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말은 그런 뜻이에요. 미쁘도다 이 말을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영어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다. 치가 치말해놓고 나 신뢰할 만한 말 했지?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씀이야. 이렇게 지금 이 말이 미쁘도다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말 앞에 이야기했던 것이 너무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굳세게 말하라, 확실하게 증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도 목사님 너는 너희 성도님들에게 이걸 확실하게 증언해야 돼 이 말이에요. 굳세게 마음에 담아 믿어지게 그냥 거기에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증언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믿어져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바울이 이렇게 확신 가운데 외치라고 성도들에게 굳세게 하라고 했던 것이 뭔가?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경험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배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도 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 본문을 중점적으로 잘 이해시키는 그런 예를 쓰려고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거 계속 외쳐서 강하게 확신 가운데 들어가도록 성도들을 그렇게 권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하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우리가 들어보자고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들어보면 뭐냐? 믿음이 뭔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교회만 가면 뭐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 안 해도 돼. 뭐 하나님 하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했다가 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번 하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그 성경에도 선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시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도 설교 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뭐 예수 그리스도만 꼭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 잘 믿고 좋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 얼마나 좋아. 그 믿음을 그냥 막 여러 가지 좀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어차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구원의 거기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넓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환영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 쉽지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와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첨가하면 구주가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것은 알겠지만 추가로 마리아도 필요하고 다른 귀한 이런 신령한 성인들도 필요하고 또 믿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고, 다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어요? 연합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하나 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 됩시다. 좋은 말 같지만 믿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않아요. 뭐 예수님 그냥 믿어주고 하나님은 진짜 믿어주고 그 여호와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아니라니까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택함을 입은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고 마리아도 통하면 좋은 것 아니야? 넓은 게 좋은 거지. 다른 종교도 통하면 좋은 것 아니야? 어차피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천만의 말씀. 그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니까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만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은 예수님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역사하셨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외에 어떤 것들도 아무리 좋은들 왜곡된 다른 뭔가 더 들어오면 전부 헛것들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오해해서 속아 넘어가는 것들이지. 오히려 사단이 즐기는 것들이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믿는 것처럼 해. 어차피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잘 믿고 있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멋지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설교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중심에 설교를 하든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니까요.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택한 백성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건 바울의 치말이 아닌 거지. 너무 이런 일들이 중요한 거라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기본적으로 이 붓다 이런 의미에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다 포함시키고 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그 공로가 보혈의 능력이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졌다, 보혈의 부음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그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의미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무죄하신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의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부어져서 우리의 죄가 맑게 씻어졌다 이런 말이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그것을 보혈이 능있게 만드는 성령의 사역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에 능있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든 죄를 용서함 받도록 예수님의 보혈이 쫙 뿌려지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성령으로. 물론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교리적인 것이고 오늘 성경의 내용만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다 씻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는 의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는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요걸 믿는 것들이에요. 이걸 실제로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좀 보도록 할게요. 계속.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신 이 대속죠. 우리의 구원자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의롭다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입혀져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깨끗하게 용서함 받은 사람, 또 용서함 받을 사람, 여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에 부어주심으로 보혈의 공로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의롭게 되는, 그래서 칭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고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자 이야기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즉 우리의 죄가 값없이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값없이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만 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서 부어져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대가 지불하지 않고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고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러면 용서되어서 용서받은 우리는 그냥 용서만 받으면 되느냐?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는데 방금 학자는 뭐라고 해석했는가 하면 용서되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대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새로워졌는가? 학자의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새로워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새로워졌다니까요. 맞아요. 왜 새롭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학자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사람들인가?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얘네는 순종할 수 없었는데, 물론 아담과 하와는 순종을 처음에 했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택한 입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새롭게 셈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의롭게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론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저한테 묻는다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생을 주셨죠. 아멘. 이렇게 저희 고백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안 믿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그냥 말해줘야지. 내 마음속에 잘 안 믿어져도 그냥 영생 요 이야기를,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해줘야지. 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도 속이기 위해서 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한 거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김 목사가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말을 했는데.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다른 사람이 입술로 말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 나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나, 목사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제가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는 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이 말을 했는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말은 영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은 현재는 아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가짜로 영생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못 누리고 죽으면 지옥, 영벌을 받게 돼요. 죽자마자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영생을 누린다고 말했던 저는, 제가 믿음에 이게 그대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질 때에, 저는 죽을 때에 이 영벌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영생은 실질적으로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라. 지금 주시는 거지만, 영생을 소유한 것은 지금이지만 영생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이후에나 그 영원한 삶을 사는 거니까,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은 사실은 누리는 거는 나중이라고요. 죽어야 된다고, 죽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믿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회복됐다는 것인데,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죽었을 때에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산다. 소망을 가지고 현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영생의 소망을 따라, 또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어져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상속자는 지금이 상속자라 임명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거든요. 양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현재는 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은 언제요? 나중에예요. 현재 상속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요. 그래서 상속자가 된다고요. 나중에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 이후에, 그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로서 누리는 그런 영광을 가지게 된다고요. 이거 지금 말하는 게 공상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것인데, 이걸 나중에 미래를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이걸 영생도 나중에 죽어봐야 있을 일이고,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누가 진짜인지 모르니까 죽으면 영벌이고, 이제 믿는 사람은 영생이겠지만, 영생도 나중에 일이고, 상속자가 되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는 것은 나중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기, 이게 다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자신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뿐만 아니로, 그 회개하며 죄 용서함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는데, 나는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어. 나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야. 이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데, 상속자가 됐다는 것, 영원히 100년 사는 게 아니라 천년 만년 계속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이 전부 택함을 입은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 그 놀라운 것을 나중에 영생과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 받을 그 우리가 얼마나 영원토록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바로 그때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앞으로 죽기까지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한 것이 너무 중요한 것, 이거 정말로 신뢰할 가치가 있는 말들이에요. 이게 방금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말들이에요. 바울이 치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확신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을 지금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아있는 인생, 남아있는 여생.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은 믿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이 믿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유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살 수 있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좀 전까지 이야기했던 이 놀라운 말들, 믿을 가치가 있는,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런 일들을 굳세게 말하고 듣고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은행심사 조심해서 이제, 왜냐하면 그 놀라운 것들을 다 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우리들이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살아가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조심하여, 주의하여, 잘 살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한 단어로 선행. 선행하라는 선행. 이게 참 중요한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남 돕는 걸 좋아하지? 섬기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지?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거 너무 좋았는데 그걸 이제 깨는 과정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뭔가 하면 선행을 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모든 선행에 그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면 다른 신들에게 복이라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라도 돌아온다, 아니면 내 자식들이라도 잘 된다,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서 그런 기대 없이 행하는 세상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행을 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이제 깨뜨리기 위해서 제가 몇 년을 달려왔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의도면 안 돼.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안식을 위해서, 나의 자녀 후손들이 잘 되도록,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아니면 모르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도움을 입도록,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손해를 받더라도 희생을 해야지, 뿌려야지, 이런 개념으로 조직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선한 일을 힘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여생을 선을 행하는데 그 모든 중심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기서 출발해야지. 하나님이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의 명령이 빠지고 내가 나의 기쁨을 나의 유익으로 막연하게 좋은 것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든지 다른 어떤 도움을 받든지 사람들에게 도와주든지 다 뿌리만큼 거둔다고 했다 한다. 그래 다 선을 베풀면 다 돌아온단다. 막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면 안 된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정말로 왜 선을 행하는지, 선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선은 너무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요한 것인데 왜 행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거기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한다라는 이걸 바로 잡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순종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그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선을 향하면 좋은데 1차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웃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재산 손해보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해코지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받은 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절대 손해를 주지 말라고요. 복을 주지는 선행하지는 못할 망정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지 마시라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입어서 남아있는 인생 동안 내가 해코지 안 하는데 그쳤어야 되겠냐? 하나님께 선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래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여기에 고민함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인생 동안 그렇게 선을 행하면, 선한 일을 힘쓰면, 선행을 하면, 그런 식으로 순종하며 행하면 이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유익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유익하니라. 저는요 이 사람들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너희에도 유익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같이 섬기는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구절 자체가 그냥 너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름다워. 근데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선을 행하는데 바른 가치로 순종을 하면 이건 너희에게도 유익하고 그 섬김을 받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유익하고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유익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을 또 순종함으로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고, 후회하지 않은 남은 여성을 아름답게 살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런